좋은 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에게도 좋은 친구가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에게도 좋은 친구가 된다입니다. 마음이 아주 잘 맞는 친구 사이, 아주 절친, 우리는 절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절친의 그 사이를 표현하는 사자성어 중에 금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난지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 고전인 이 개사전에 나오는 말인데요. 그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면은 그 날카로움이 쇠도 끊고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말은 난초의 향기처럼 향기롭다는 뜻입니다. 쇠도 끊을 수 있는 그런 굳은 결속과 난초처럼 고상하고 아름다운 우정을 금난지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형제들 간의 아름다운 우정을 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필리아라는 단어인데요. 미국의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 필라델피아가 이 형제 사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 이름이 그래요. 이 단어가 그 도시의 이름이 이 필리아라는 단어에서 나왔죠. 또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그 조건 없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제 형제의 사랑인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우리말로는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이제 그 번역본에는 베드로도 내가 당신 사랑하는 것 당신이 아십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사실 그 헬라어 원문 성경에서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가페라는 단어와 이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해석은 이래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도망가는데 그러고서는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죠. 그랬더니 감히 이 베드로가 아가페라는 단어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버릴 수 없다고, 자기가 죽기까지 죽을지언정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제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가페라는 단어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말하지만요. 현대적인 해석은 두 단어에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는 그냥 아가페나 필레오나 비슷한 아주 큰 차이 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이 단어의 사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배신을 용서하시고 다시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또 그 사랑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이 베드로의 그 응답이 아름답다는 거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충성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정보다는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충성, 그리고 서로를 향한 충성, 그리고 아버지 사울을 향한 충성, 이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사울 왕을 피해 달아난 그 다윗이 찾아간 사람은 사울 왕의 아들이면서 다음 그 왕이 계승자인 요나단 왕자입니다. 요나단 왕자는 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아주 크게 이렇게 전공을 세웠지만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는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요. 골리앗과의 전쟁은 다윗이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과 요나단이 그 사건을 계기로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의 갑옷과 무기를 다 다윗에게 주면서 다윗을 인정하게 돼요. 다음 차기 왕의 계승자로 다윗을 밀게 됩니다. 자기가 안 올라가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밀어요.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주 그 우정의 상징이 됩니다. 아름다운 우정의 상징이 되는 인물들입니다. 이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다윗과 우정을 같이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실제로 요나단과 다윗은 차기 왕권을 두고 다투는 경쟁자가 될 수도 있었고 또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수잖아요. 아버지의 원수와 친한 사이가 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였죠. 만약에
요나단이 사울 왕의 편에 서서 라마나요셋에서 도망쳐서 자신을 찾아온 다윗을 아버지께 넘겼다. 그러면은 아주 사건이 또 다른 사건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아주 사울 왕에게는 쉽고 편한 그런 다윗 죽이기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요나단은 다윗을 아버지 사울 왕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걸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다윗은 아버지한테 잘못도 안 했고 죽을 죄도 짓지 않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가기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 효율성의 측면에서 이스라엘 나라와 사울 왕에게 아주 큰 도움을 주는 그런 대단한 장수였는데 그 사람을 죽인다는 게 이해가 안 됐던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동생의 남편이죠. 사울 왕의 그 딸의 그 사위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사위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뭐 사위를 죽인다는 게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두 분 다 사위가 있으시지만 사위를 죽이면은 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고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직 요나단은 아버지가 정말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사울 왕이 요나단 사랑했기 때문에 막은 거예요. 모르게 한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과 친한 친구 사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러니 아들의 마음이 상할 것을 두려워해서 다윗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말해주지 않은 거예요. 요나단하고 사울왕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모르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아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의 아들에 대한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좀 도와주시오. 나를 좀 살려주시오. 요나단 왕자한테 가서 부탁을 한 거예요. 다윗은 사울왕이 정말로 지금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사울왕이. 그런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자기를 죽이고 싶어 하나 이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다윗의 지금 마음은요. 사울왕과 관계를 회복해서 다시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다윗이 원하는 삶이 그거예요. 그냥 평범한 삶. 나라의 위기가 닥치면 요나단 왕자하고 같이 나가서 싸우고 아내하고 행복하게 살고 사울 왕을 섬기면서 그 나라와 그 왕을 섬기고 또 왕에게 충성하고 또 하나님 잘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 그냥 평범하고 그냥 안전하지는 않지만 이게 블레셋 나라가 같이 싸우니까. 근데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세요. 광야로 이제 도망치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훈련시키시면서 왕으로 세워나가시거든요. 요나단 왕자는 다윗의 소원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윗이 정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 본심을 알고 싶은 것이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그걸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울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월상 예배가 있어요. 우리도 월상 전교인 새벽기도회 1일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루 새벽에 하는데 여기는 2박 3일을 해요. 축제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같이 예배하고 또 같이 식사하고 이러는 축제로 월삭을 보내는데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식사하고 예배하는 축제의 기간인데 이때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최측근들하고 식사를 합니다. 그 최측근들이 누구냐 하면은 요나단 왕자, 다윗, 그 다음에 아브넬입니다. 세 명 다 장군들이거든요. 가족들이면서 장군들이에요. 함께 식사를 하는데 사울은 이때 다윗이 참석을 하면은 다윗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탁하기를
이제 내가 베들레헴에서 이게 가족 식사를 하니까 베들레헴에서도 자기네 가족 식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의 가족 식사를 하는데 내가 거기 갔다고 좀 얘기를 해줘라. 그러면 뭐 당연히 가족 식사, 가족 모임, 가족 예배 갈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거기 갔다고 했을 때 사울 왕이 그래 뭐 이번 달에는 뭐 이번 월삭에는 우리랑 같이 못하고 가족 그 뭐 행사가 있어서 갔나 보지 괜찮아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기는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막 화를 냈다. 그러면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알게끔 네가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은 다시 요나단에게 내가 죄가 있다면 차라리 너의 손에 죽겠다. 나는 너의 손에 죽고 싶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울 왕의 손이 아니라 나는 사랑하는 친구 너의 손에 죽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만약에 범했으면은 나는 네 손에 죽겠다. 나는 너무너무 억울해. 나는 너무너무 억울해. 나는 왕에게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 나라에 충성한 것밖에 없어. 난 죽을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울 왕에게 충성했는데 사울 왕에게 죽을 만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그 결과가 그 충성에 대한 대가가 죽음이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봤어요. 예,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좋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좀 하나님 앞에 좀 원망할 때가 있죠. 교회 공동체한테도 원망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얼마나 좋은 친구입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그렇게 토로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친구이면서 지지자예요. 그래서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인지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테스트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정말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주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해주는 이런 친구가 있으면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좋은 동역자이면서 친구가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좋은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되어준다면 좋잖아요.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도 이렇게 오랫동안 친구 관계이신데 우리에게 큰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친구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쓸데없는 근심과 걱정은 사실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친구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걱정 근심을 할 때가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14절 말씀, 15절 말씀, 또 16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요나단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다윗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아버지 사울의 편에서 다윗의 편으로 돌아서게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음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다는 것을 자기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이런 말은요. 사울 왕이 다윗의 대적이 된다면 아버지가 정말로 너를 죽이려고 한다면 사울 왕은 너의 대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죽임을 당해도 마땅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바뀌면은요 밑에 사람들 다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는 그냥 왕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왕조가 바뀌는데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전의 왕족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만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을 두고 지금 언약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약속하자. 네가 왕이 됐을 때, 또 너의 자손들이 왕이 됐을 때 나와 나의 자손들을 죽이지 말아달라. 그리고 선대해달라. 약속해달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약속을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언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죠. 이 약속을 깨트리면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해도 좋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입니다. 지금 현실은 다윗이 왕이 될 것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이제 계속해서 도망 다니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은 믿음으로 다윗이 다음에 왕이 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미래를 바라보고 자신과 자신들의 자손을 자손들의 생명을 의탁하는 겁니다. 이런 게 사실은 믿음이고 충성이죠. 현재는 전혀 그 가능성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또 성경 속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후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우리 아버지가 받을 유업을 우리에게도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아들들만 상속을 받잖아요. 근데 이 딸들이 자기들한테도 상속을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땅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 돌아가셨거든요. 광야에서 아버지 돌아가셨고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는데 슬로브앗의 딸들은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약속해달라고. 앞으로 미래에 지금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딸들이 모세에게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을 이들이 믿고 구했기 때문에 딸들도 유산을 얻을 수 있다는 법이 이때부터 생기게 됩니다. 요나단도 믿음의 눈으로 다윗이 왕이 되는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자신과 자손들의 생명을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자손들은 그 요나단은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죽지만 그 자손들은 높은 지위를 보장받게 됩니다. 실제로 나중에 요나단의 아들들은요, 그 요나단의 아들은 다윗의 아들들과 같은 지위를 얻게 됩니다. 30절 말씀부터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이 3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아멘. 네, 그 사울왕은 이제 실제로 월삭 식사에 다윗이 참석하지 않는 것을 알고서 요나단에게 이유를 물어봅니다. 첫날은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둘째 날까지 안 온 거예요. 첫날은 뭐 가족 모임 때문에 안 왔다고 해도 둘째 날 뭐 아니면은 뭐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은 몸이 부정하거나 그래서 못 온다고 해도 둘째 날까지 안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이 말한 대로 얘기해요. 내가 다윗이 그 베들레헴 가족 모임이 있다고 해서 제가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울 왕이 이 말을 듣고 요나단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해요.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 반역자야. 이렇게 말하면서 화를 엄청 내는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는 알게 된 거예요. 이 요나단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반역했구나. 내 아들이 반역자구나. 아들이 아버지의 편에 서지 않고 적의 편에 섰다고 비난한 겁니다. 요나단은 이미 다음 왕으로 다윗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고 요나단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왕 될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사울 왕은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다윗에게 있는 거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 죽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요나단과 힘을 합쳐서 다윗을 공격해도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 다윗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요나단과 그 자손들까지 모두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지혜롭고 옳은 선택을 한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항변해요. 다윗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그 자신마저, 요나단 왕자마저 창으로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요나단 왕자는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슬퍼해요. 이제 사울 왕을 섬기면서 다윗과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고 함께 전장을 누비는 삶, 이런 거는 이제 살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소원은 이제 물 건너갔다.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대로 아버지 사울 왕의 진심을 다윗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다음날 아침에 약속 장소로 나갑니다. 화살을 3번 가까운 곳에 쏘면은 그냥 도망가지 않아도 좋다는 뜻이고요. 화살을 멀리 쏘았다. 그러면 이제 빨리 얼른 멀리 도망가라 이런 뜻이에요. 당연히 요나단은 화살을 먼 곳에 쏘면서 어서 멀리 도망가라고 신호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망가지 않고요. 요나단과 이별의 인사를 합니다. 땅에 엎드려 3번 절해요. 그러면서 이제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거죠. 이제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고 요나단과는 사무엘상 23장에서 잠깐 만나고 그리고 영원히 헤어지게 됩니다. 이때 요나단은 그 사무엘상 23장에서도 다윗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주고 떠나게 됩니다. 요나단은 마지막까지 다윗에게 참 좋은 친구였다는 겁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은 1910년대에 미국의 한 여성이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카네이션을 교인들에게 나누어 준 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14년 미국의 제28대 대통령 토머스 우드로 윌슨이 5월의 둘째 주일을 어머니의 날로 정하면서부터 기념일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5월 둘째 주 주일에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각종 집회가 열립니다. 한국에서는 좀 빨리 들어왔어요. 1930년 무렵에 구세군 주도로 어버이 주일을 지켰습니다. 구세군도 이제 웨슬리 전통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1932년에는 이제 감리교 연합회에서 감리교 연합회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북감리회, 남감리회가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감리회 연합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부모님 주일로 지킬 것을 결의했고요. 56년에 이제 국무회의에서 해마다 5월 8일을 어머니의 날로 정했다가 73년 3월 30일에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에서 어버이날로 개칭해서 현재까지 그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시작된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렇게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전체로 퍼지게 된 거죠.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기념하는 어버이 주일에 아버지를 배신하고 다윗을 선택하는 이 요나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요나단이 죽을 때까지요, 다윗에게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지만 아버지 사울 왕의 곁에서 계속 아버지 곁을 지켰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졌어요. 그때도 요나단 왕자는 다윗에게 가지 않아요.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과 함께 전사할 때까지 요나단은 사울 왕의 곁을 지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다윗에게는 사울 왕을 죽일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사울 왕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 왕에게 절대 손을 대지 않았어요. 이 좋은 친구들은 서로에게도 충성을 다했지만은
아버지이자 왕인 사울 왕에게도 충성을 다했어요.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의 핵심적인 의미는요, 확고함, 확실성에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뭐 누군가를 막 사랑하고 그에게 온갖 뭐 사랑을 다 바치는 게 그런 이 말의 핵심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확고하다, 확실하다라는 것이 이 충성의 의미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요, 믿음으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과 믿음은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충성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찬양의 마지막에 하는 아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아멘이라는 단어도 이 충성이라는 구약 성경의 충성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도 이 단어를 즐겨 사용하셨는데 이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충성하는 좋은 친구들은 단지 서로에게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볼 때에 우리는 서로에게도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는 서로를 향해서도 충성을 합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리는 서울연회 여선교회 선교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연회에 속한 여선교회 회원들이 모두 모여서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회의를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성만찬 보좌를 하고 돌아왔는데요. 제가 거기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만찬을 한 목사님들, 강북지방의 권사님들, 또 종로지방의 장로님들 몇 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충성하기로 맹세한 한 형제와 자매였기 때문에 우리는 성만찬을 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메아리교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좋은 친구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께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좋은 친구로 묶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로 좋은 친구들이며 가족들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의 주님과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께 충성하며 서로에게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 잃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아멘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